6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오늘 공부를 가르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겠죠? 불평 없이 살아보기.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다짐을 하고 지난 날을 6개월 동안을 좀 생각을 해보았고, 과거를 보니까 참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죠.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습관은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고치기 어려운 버릇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제 불평을 하나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때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기준이 나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왜 저렇게 하느냐, 저게 뭐냐, 늘 기준이 나라는 거죠. 내가 되는 것보다 객관적이 돼야 되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불평을 입냄새와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입냄새, 내 거는 내가 잘 못 맡아요. 근데 남의 거는 금방 맡을 수 있습니다. 불평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건 잘 모른대요. 근데 남이 불평하는 것을 금방 내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은 입냄새와 같다. 그래서 불평하면 본인도 힘들고 불행해지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계속 하게 되면 병들고요, 인생이 불행하게 돼요. 그리고 습관이 되면 이게 정말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불평이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 퇴지된 사람은 생각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시민성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이 실제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들 3분의 2 정도가 어디가 정말 아파서 오는 것보다는 뭔가 좀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관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하루에 3번씩 꼭 드시는데, 그 약을 조제할 때 아무 약국에서만 하면 안 됩니다. 안양에 가면 박달동에 제일약국이 있거든요. 꼭 그 약국에 가서 줘야 돼요. 저희가 서울서 목회를 할 때, 부목사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일부러 안양까지 가서 그 제일약국에서 약을 지어와야 돼요. 그 주변에 더 좋은 약이 있다고 아무리 약사가 이야기를 해도 다른 데 약을 먹으면 안 나서요. 근데 그 약만 먹으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평도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 자체가 아예 처음에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죠? 또 말을 보세요, 말.
불평하는 사람들 말을 뭐라 합니까? 늘 입에 뭘 달고 살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참 안 된다, 안 된다.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나는 틀림없이 될 거야, 반드시 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무서운 거죠.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말을 하면 됩니다.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 아시죠?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근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과 불평은 같은 뜻이거든요. 왜 여러분 불평을 할까요?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물이 없어 불평하고, 길이 안 좋아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냥 매사가 불평이에요. 그죠? 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못 가. 우리는 절대로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을 새서 울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우리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 죽여줘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죽여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아멘. 말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자체가, 이 말이 삐딱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에도 된다고 해서요, 그거 된다고 하는데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말이 더 짧아요. 안 된다보다 된다가 짧아요.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 중에도 했지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했을 때 돈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 달에 세를 내기도 항상 부족하고 그랬어요. 염려가 됐죠. 그런데 한 번도 뭐 세를 밀린 데는 없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땅을 보러 다녀요. 교회를 지려고요. 총 재산은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빚이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카드 빚이. 그래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덕방에 가가지고 어디 땅 좀 없느냐고, 땅 없냐고, 나는 교회 질 거야, 우리는 교회 질 거야, 우리는 땅 살 거야, 입으로 계속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하나님, 최소한 100평이라도 주세요. 일단 조그맣게 짓겠습니다. 땅 주세요. 그러면 복덕방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 있느냐는 거, 얼마.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춰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땅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위에 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에 분이라니까 어디 청와대에 좀 높은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고. 여러분, 땅 산다니까 이렇게 땅을 산 거예요, 지금. 아멘. 땅을 산 거예요. 그것도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땅 사가지고 교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려워요. 근데 그때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이제 좀 줄여보자. 아멘. 아주 생각이 삐뚤고 말이 그러면 늘 어디서나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줄여보자는 겁니다. 한 번에 바꾸기 버릇 쉽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디서 오냐? 불평은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찾아와요. 자존감. 이게 뭐냐면 늘 남과 비교합니다. 남을 의식하고, 나는 배운 게 없어. 아니, 아까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전교 꼴찌 했다는데,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약하겠어요? 내가 이까지 공부해서 뭐 하겠나?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해. 내가 돈도 없는데 뭘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돈 처음 못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미국의 억만장자들 70% 80%가 중졸 이하입니다. 돈 있다고, 아니 배웠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내가 신체적인 어떤 약점이 있으면 늘 나를 의식해가지고 그냥 자존감이 상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신체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나이 먹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점들이 많죠. 장애인들 많아요. 저도 이 손가락이 꼬부러졌잖아. 이거 봐요. 이 장애인이에요. 이거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나는 당당하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불평 언제 와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불평했나요?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평생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노예는 동물과 짐승과 똑같은 동격입니다. 주인이 갖다 버리면 그냥 버리는 받는 거고, 밥 안 주면 못 먹는 거고,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 예쁘다는 말도 못해요. 그것도 성희롱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 인권. 지금 여러분,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출애굽의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해방시켜줬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자였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종로서 한 겁니다. 망할 자들이에요. 망할 자들,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다. 아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영원한 상속권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가 아니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제 청소년을 생각하고,
제가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저는 감사하고, 지금 상황이 최고로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하나 안 부러워요. 그 숫자 많은 거하고 저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상황에 저는 감사하고, 너무 구원해 준 것에 감사하고,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목회자를 세운 것에 감사하고,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밥 세 끼 먹고 잠 잘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제가 남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부자입니까? 근데 급성 심근경색,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하겠어요? 그분이 행복하겠어요? 제가 행복하죠. 제가 돈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건 이것이 축복이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 되면 저는 영원한 곳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데,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원망은 불평이라고 했죠. 시비는 악적인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논쟁은 절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하고도요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피하세요. 말 상대가 안 됩니다. 나만 화나고 원망 불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멀리하라, 성경에서 한두 번 훈계하네, 멀리하라.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멋있는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선교하는데 돈이 어디서 가난하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몇 번을 선교 헌금을 해요. 그리고 바울을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이 왔지만 그 핍박 속에서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요. 아멘.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너무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원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난 지도자라도요 있어야 돼요. 못난 지도자라도 없으면 교회 분란이 오는 겁니다. 선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아빠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부족한 아빠라도 있어야 돼요. 있는 것이 중요한, 가정의 기둥이 딱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바울이 해결해 줄 걸 알았는데, 이 오래 가도 점점 어려움이 안 풀리니까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망과 시비, 불평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겠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여기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품고 살려는 겁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불평합니까? 누가 원망합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보다 어디를 더 생각했어요? 애굽을 더 생각했어요. 여러분요, 과거를 생각했단 말이죠. 과거에 애굽에서 그거 잘 먹던 거, 그 세상 생활, 그거를 더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요, 오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야, 머지않아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성공하니까 오늘 어려움은 내가 참아야지. 그런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정말 1000만 명이래. 1000만 명. 순식간에 1000만 명이 됐어요. 근데요, 미국에는 하루에 4만 명씩 확진자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요 근래 조금 심해가지고 50명 막 나오죠. 교회에서요, 이거 참 많이 나왔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 되는데 안 지켜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찬양을 하고, 마스크 안 쓰고 밥 먹고 교제하고 MT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요. 이걸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 절대 감염 안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미국은요, 주에서 주를 가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다 돌아다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대문에 동안교회 아시죠? 처음에 수련회 갔다 와서 20몇 명이 감염이 됐어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교회를 폐쇄를 시켰어요. 61년 된 교회입니다. 61년 된 교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기초일부 그 축제 한다고 해서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2주 동안 교회를 폐쇄하니까 교회에 아무도 못 들어와, 예배당에. 그러니까 거기 처음부터 있던 권사님이 매일같이 성전 이거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권사님이 교회 문 앞에 손을 대고 막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배당에 못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는 썼지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할 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끝나겠죠. 다만 그 과정이 우리가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어그러진 세대, 악한 세대입니다.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지금 성적으로 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라 합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죠.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요, 빛은 열매를 맺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불평과 원망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찬성이 넘치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뭐 이런, 세상이 뭐 이런, 우리가 하려면 여러분 온통 불평거리예요. 대통령이 저게 뭐냐, 뭐 북한 놈들, 정말 여러분 우리 불평할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없이 살아가는 가지기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윌 보엔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불평만 없애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은 하루아침에 절대 고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분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요. 21일 동안 불평 없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여기다가 이걸 차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라색 밴드. 보라색 밴드. 이걸 차면서 21일 동안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불평을 하면 다시 이 밴드를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1일 동안 하게 되면 불평이 거의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0%는 안 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불평 없으면 입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감사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세계 80개국에서 약 750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째, 만성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대인관계가 최고조로 달했고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불평할 때마다 바로 10번을 감사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감사로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평할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그 중에 감사하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건강하게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오늘 예배, 본당 예배당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떤 일일지 우리 앞으로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고 영원한 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지금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